여러분 히브리인 그럴 때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강을 건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그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강을 건너왔습니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자기 손자부터 유대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뜻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와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가 쳐다보지도 마세요. 히브리서는 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제 히브리인으로 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믿어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하고 종합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잘 구분해서 듣지 않으면 엉뚱한 교리가 나옵니다. 엉뚱한 교리가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히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환상해 보여요. 무슨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 보고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나. 진짜 환상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 속지 말고 말이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물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 이게 기도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하고 똑같아.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이룬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못 믿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못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없어지고 여기서 정말 천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하고 산다는 소망이 진짜 들어가면 세상 버립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여러분 몰몬 보세요. 몰몬 아이들이 2년 동안은 학교도 못 가고 2년 동안은 선교사를 하든지 전도인 하든지 둘씩 꼭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깨끗하게 옷 입고 말이죠. 왜 이단 종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만 쏙 빼놓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이룰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럽고 말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누가 더 괜찮으면 또 부러워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거보다도 내가 주님 오실 때 누릴 상을 바라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요즘에 이런 현실이에요. 자, 우리 오늘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처럼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인자 그럴 때는 son이 대문자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도 son of man, 대문자 son of man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인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되었었는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의 본성을 입으면 우리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들을 그러지 않고 씨라 한 것은 그리스도 씨라. 결국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는 이, 눈은 눈,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진 것은 아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아담의 형상을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아무도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담의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살려준다는 거는 영생에 여러분 산다는 거, 라이프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거는 원래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 목숨을 생명으로 착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목숨이에요, 목숨. 목의 숨만 끊어지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혼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 육신은 죽어도 우리는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 속에는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 혼이 어디 갈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더 오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더 보살펴주고. 없다면 빨리 가는 게 좋죠. 왜? 그러나 또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첫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뭡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지구를 주님이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피가 있다는 건 뭡니까? 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피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안 되죠. 이브가 걸어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내 피 중에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가 생명인데 말이죠. 인간의 육신의 생명인데 그렇게 중요한데 내 피도 있네, 저기 내 살도 있고 내 뼈,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이 죽는 게 왜 죽습니까?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피 속에 DNA 속에 온갖 저주가 다 들었잖아요. 암이 걸리는 것도 DNA가 조상이 암이 걸려 죽으면 의사들이 그러죠. 60 이전에 조상 중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 있냐고. 60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파킨슨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다 보면 내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저주예요, 저주. 죄 때문에 이런 저주예요, 저주. 각 집안마다 한 가지씩은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국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피 검사를 합니까? 피 검사를 해보면은 나의 몸의 상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 검사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을 때는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고 그랬죠. 주님이 잡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할 때 피가 없습니다. 피가 있으니까 썩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피를 만들어야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세계 가면은 바다도 더 이상 없어요.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연 나는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없습니다. 제가 쓴 그 번역한 천년왕국 책에 보세요. 얼마나 정말 실감나게 썼는가. 미국 분들이 말이죠. 그분이 그 비행기 회사 사장하던 분이거든. 연구도 많이 했고 로만 클럽이라고 이런 데 사람들 아주 뭐 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탑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본 사람이요. 그러다 구원을 얻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 물 한 컵에 말이지 몇십만 배럴의 에너지가 들었다. 몇십만 배럴인가 뭐 기름을 쓸만한 에너지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꼭 막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어제 차 타가면서 상상해봤어요. 주님이 오실 때 뭐가 있겠는가? 셀폰이 있겠는가? 자동차가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썩을 게 없어요. 썩음의 정도로도 안 해요. 이제 피조물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복될 때 말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걸 보고 이거를 눈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걸 못 보니까 여기만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이게 실상해야 돼요. 실상해야 되려면은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공부하자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강의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쫑나무보다 더 파랗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특히 젊은 사람들 저보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합니다, 여러분. 점진적으로 계시합니다. 옛날 사도 바울 때 닫아놨던 건 지금 막 열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파도 샘솟는 그러한 우물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해서 그분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다 멸하잖아요. 다 멸하잖아요. 손양 목사님이 그래요. 다 멸한다. 일본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멸망한다. 그 손양 목사를 그렇게 존경하는데 왜 그분이 깨달은 걸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 이단이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12년 전에 번역을 하는데 출판사마다 뭐 생명의 말씀사, 또 두란노, 또 그래도 그중 낫다는 홍성사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러면. 10년 만에 됐죠. 또 재판이 또 2년 또 있다가 됐죠. 하나님은 어떡한지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출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큰 사람이 안 하면 조그만 출판사에서 해줘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 예를 들어서 그 8절 보면은 7절 보면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로워 이겁니다.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에게도 왕관이 있었죠. 왕이니까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임명했다고요. 근데 그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한테 곧 뺏겼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왕관을 쓰고 있다고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는 뭐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땅의 유업을 받으시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피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니까 아담이 죄를 진 것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 이전에 아담이 뱀에게 쏘은 것 세 가지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현명해 할 만큼 탐스럽고 요 세 가지에 쏘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광야로 막 모셨어요. 왜? 뱀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야, 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멩이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라. 빵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맞죠? 아주 정당합니다. 마귀의 말은 맞습니다. 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니까 아담의 자손들이 죄를 져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아담이 왕이었던 이 땅이 하늘이 아닙니다. 이 땅이 지구가 마귀의 손에 넘어간 거죠. 내게 넘겨진 것이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8절 보면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누가복음도 4장에 있어요. 4장 6절 보면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참소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개 안 하다가 큰 두드려 맞고 다 죽게 돼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미련한 거죠. 미련한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죽으시려면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육체에 다 받아야 돼요. 세상 죄입니다. 그때 당시만 아니에요.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예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게 되기 전에 우리 죄까지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인 아닙니까? 안에 이 죄 같은 마음속에 모든 악한 생각, 간음, 음행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죄죠. 내가 태어나서 죄도 안 지는데 뭐 나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뭔지 몰라서 그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죠. 동국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말이죠. 하도 그냥 음란하고 막 못 견디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1000번째인가 뭐 108개인가 뭐 그런 거를 했던 모양이야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내려왔어요 도중에. 그래서 왜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음란한 것이 더 나오고 더 생각이 난대. 더러운 생각이 더 난대. 그래서 솔직하게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우리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의 죄들을 그 육신 안에 집어넣어서 죄를 선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심판했단 말이에요. 몸에. 그래가지고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들을 저 지옥까지 가셔서 깊은 바다, 미가서에 나오죠. 깊은 바다에 다 던지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어.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가 없어지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겁니다. 구원을 안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생각이 나면 즉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그 희생제물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너 내 죄를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가 칼로 그 머리에 칼로 꽂아가지고 피가 솟겠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피를 다 제단 밑에 쏟고 모든 거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그 죄가 없어지게 한 거예요. 자,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지은 육신이 깨끗해집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죽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 시대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양심, 저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을 마치 이디오피아 사람들 검은 피부를 닦아주는 것처럼 표범의 검은 반점을 빼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몸만 왔다 가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영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이 양심이 깨끗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의 피로 씻기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겉으로 선행을 하고 거짓말도 좀 안 하고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만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또 막 글을 써놨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러면 교회가 다 휴거되면 저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다 휴거된단 말이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가 뭡니까? 무슨 간판 붙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거지 교회 건물이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거기 전 교인이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그냥 무슨 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고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win영자 그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우린 건물을 안 짓습니다. 맞죠? 나도 그걸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건물 짓겠습니까, 거기서? 집에서 여기저기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곳에서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삼자교회는 아무리 수천 명 모여도 안 받으십니다. 제가 삼자교회도 가봤습니다. 김일성을 아버지를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겠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킨다.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탄을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을 하세요. 악한 일을 시키는 종으로. 욥에게 어려움을 갖다 줄 때도 사탄이가 허락해줘. 사탄 보고 시켰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옛날 다윗이 인구조사 했죠. 그때도 사탄이 가가지고 충동질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이 났죠. 다윗이 혼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델이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산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뭐죠? 아담의 자손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싫어도 태어나고 나니까 아담의 자손 아니에요. 병원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방주 속으로 그를 집어넣었죠.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수의 몸 안에 집어넣었죠. 우리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게 하느냐? 지금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살아있을 땐 걸어다니다가 육신이 죽으면 이 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죠.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죄를 질 수 없다는 얘기죠.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없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마치 무덤에 죽어서 누워 있으면서 막 두드리고 나와가지고 나 안 죽었어 그러면서 나와서 죄 짓는 거하고 똑같아.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비유죠. 그러니까 무덤에 죽은 사람은 죽은 줄로 알고 그냥 거기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하고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몸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있구나. 딴 근심이 없구나. 주 안에 무슨 근심이 있어요? 주 밖에 근심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여기 사니까 자꾸 혼동을 해. 그래서 혼동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가 됩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는 것이 힘이라. knowledge is power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99%가 진리의 지식을 아예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교회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가지 말지 뭐 그냥 뭐 잘 되고 뭐 먹고 살기 괜찮으면 자식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그냥 식구끼리 놀러 다니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먹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지식, 우리가 땅에 대한 지식만 학교에서 땅에 대한 지식만 배우는데 이제는 영적인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 갖는 것도 그 목적이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내가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매일 머리 깎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 머리 깎으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 30분 동안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면도할 때 이러고 있으면 꼼짝 못 해요. 그냥 잘못하면 빕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려고 회사 관뒀을 때 세일즈를 했어요. 세일즈.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당신은 말이지 창피하게 세일즈 한다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목적이 그건데 왜 회사를 관뒀어요? 말씀 전파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건 팔러 가서 창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자랑을 다 버려야 돼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버려야 돼. 이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거 추구하는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거듭나는데 너무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베이비들이니까. 베이비들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어머니 뱃속인지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 막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랬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뤄야 되는데 진리의 지식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학교 정말 진리의 지식을 정말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도 11명 해놓고 가셨어요. 그중에 3명 해놓고 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보니까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말씀만 가르치니까. 프로그램은 질치 않아요.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바자회도 없고요.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신나는 것도 없어요. 부부 세미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짜게 하는 것도 없어요. 왜? 말씀만 먹이니까 못 견디고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어느 형제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깨닫더라고요. 아, 목사님 역시 말씀을 상고하라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좀 알아도 내가 뭐 글을 쓰고 지식이 있어도요 멋지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소망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실질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바라면 그분이 오신 것이 실상이 돼요. 오늘 오신 것이 실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왜 기도합니까? 아, 기도 안 하면 찜찜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저는 20년 동안 여기 목회했는데 말씀으로 계속 인도했어요. 이번 이제 제가 그 감사예배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에베네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저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냥 말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 보던 거 뭐 선교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접어둬라.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를 읽어라. 나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또 나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있었는지, 건물 속에 있었는지, 길거리에 있었는지, 광야에 있었는지 가만 보니까 대부분 99%가 전부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건 전 바뀌어서 그랬어요. 뭐 사람 많고 말이죠. 뭐 이렇게 그게 없더라고요. (15절) 보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죽으면 그만이래요. 그만이에요. 그래. 근데도 못 죽죠. 왜? 두려우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죽은 후에 지옥은 안 믿으면서도 지옥 갈까 봐. 지옥은 안 믿으면서요 지옥 갈까 봐. 자기 양심은 알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25절 26절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무엇이라? 사망이라. 우리 원수가 사망입니다. 제가 장례식 갈 때 꼭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원수 때문에 이렇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사망을 누가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사망이 없어집니다. 장례식 갔을 때 참 좋아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을 죽이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 천년통치 끝나고 영원 세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망과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못에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못 봐요. 이제 그분들도 우리 못 보고 우리도 그분들 못 봐요. 사망이 이게 불못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사망도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예요. 존재. 사망이 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까? 다윗도 말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나 주의 영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옵소서. 그렇죠? 주의 영을 다시 취하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주의 영이 성령이 없어지면 어떻게 자기 죽은 자가 돼. 이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율법 시대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비겁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었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거 이제 대장을 죽였으니까, 대장이 없었으니까 저것들을 죽여야 돼. 그래서 막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떨고 있었죠.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벌벌 떨고 유대인을 두려워하던 베드로는 계집종한테서도 나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막 저주했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아 내 말 들으라, 이 목이 곧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막 너희가 그 영광의 주를 죽였다 그랬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이 있으면 어디 가도 담대함이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담대함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가도 거기 살아도 그게 내 집이에요. 내 집.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여기 살다가 너희 나이 들면 또 고국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살던데 뭐 울기도 하고 또 그냥 향수에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 영은, 우리 혼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참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분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 바울은 말이죠, 항상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나, 아직도 있어야 되나, 이걸 계속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아니야, 이거 해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가가지고 결국 목이 결국 잘려서 주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 두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이 있어야 돼. 자신의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진짜 오실 때 혼비백산해요. 그날도 오늘입니다. 그날도 오늘이요. 10년 후도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새 예루살렘이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살아있든지 떠나있든지 죽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런 옷을 입었죠? 그렇죠? 우리 혼이 지금 우리 육신의 지배 구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할 때 뭐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이 아닙니다. 이거 하늘의 집으로 옷 입니다. 이거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그때도 이런 옷 입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빛이 나는 옷입니다. 정말 이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 정말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염려됩니까? 문제는 뭐죠? 주님이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그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마음에. 들으면 나 그냥 토해낸단 말이죠. 거할 곳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요, 이게 딱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17절에 나오죠.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자기 형제라고 할 때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얘기해요.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유대인에게 먼저 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란 말,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죠.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의 자비롭고 17절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할 때 왜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죽인 것을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이미 죽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어찌할꼬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하셨다는 거, 구원하셨다는 이러한 구원이라는 그 안에 한 9가지 정도의 신비로운 역사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구원도 salvation, 그 다음에 구속도 redemption, 그리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도 뭐죠? regeneration.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주님의 몸으로 싹 갚아버린 거예요. 전가, transfer, imputation. 의롭게 됐다. 우리 의롭지 않아요? 주님이 의로운 행하는데 우리 보고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행한 것, 내가 죽고 부활한 게 네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롭진 않아요. righteous 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righteous해요. 그런데 우리 보고 justification, 의롭다, 내가 의롭다고 했다 이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 impart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TION으로 끝나. 또 SION, 참 이 영어도 이게 뜻이 있어요. remission, 죄들의 용서, 이게 remission 이런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9가지에 대해서 그 구원이 뭐냐 그럴 때 무조건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우리를 구원을 그렇게 하셨을 때 왜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결국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혼이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다른 사람은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9가지 구원의 요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이 세상에 우리도 함께 와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만큼, 고난 받은 만큼 우리에게 이 땅에 유업을 주시고 그 유업을 우리가 1000년 동안을 누리게 하시다가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 세계에서는 우리와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하시 위하여 우리를 돕는 배필로 삼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입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돕는 배필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이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도 도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침내 세상과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만끽하며 에녹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